아마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온전한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참 셀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죠.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개봉동 지역에도 정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있죠. 과연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가짜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가지 비유를 이렇게 드셨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추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밭에 뭐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까?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와 곡식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가 곡식이고 뭐가 가라지일까요? 네, 왼쪽이 밀곡식입니다. 밀알곡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가라지입니다. 둘이 참 비슷하게 생겼죠. 뭐가 곡식인지 뭐가 가라지인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분간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무늬는 그럴듯한데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간절한 소망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단 한 사람도 가라지가 아니길 원하는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한 번 나왔다고, 교회에 등록했다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한다고, 성경을 여러 장 읽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가보면 이것이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분간하고 계시고 이것을 추수 때 반드시 추리신다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받을 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표지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속자,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정말로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고 구원하실지 마실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나의 생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고 내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생사가 달린 문제를 그렇게 여기지 않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며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 진짜인가? 온전한 믿음인가 아닌가를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확인받으려 하지 않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나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함께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공부하는 시간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저 머리로만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나서 또 다시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시간은 아무 쓸데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냥 버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마음을 활짝 열고 간절하고도 겸손히 들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10장 17절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난다 말하고 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음은 뭐에 말미암고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즉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내가 듣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사야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지 않는다면,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은 소용없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믿음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성경 말씀을 마치 세상 지식을 습득하는 것처럼 읽고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 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꼭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들을 귀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한 자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계속 암송 예배를 드리고 암송을 하고 있죠. 암송을 109절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암송을 109절이 아니라 1009절, 심지어는 10,000구절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전부 다 달달 외웠습니다. 6,000절이나 되는 구절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유대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믿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내가 일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것 같고 교회에 나온 것 같은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이 사람은 믿음이 안 생길까? 왜 이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내가 했는데도 여전히 교회에 나오질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행위로,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주실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날마다 겸손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끝까지 버티는 것이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믿음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가 뭐냐? 버티다,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을 착각할 때가 있죠. 그냥 내가 머리로 알고 내가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좀 다릅니다. 버티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딱 붙어서 끝까지 버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몸만 조금 약해져도 믿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니까 자꾸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가 많이 있죠. 또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불화의 문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연약해집니까? 분명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또다시 의심하고
또다시 약해지는 내 믿음을 보면서 좌절할 때가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르침 가운데 믿음을 온전히 내 힘으로 지켜낼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지만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얼마나 자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간음죄를 저질렀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또 어땠어요? 예수님을 죽어도 버리지 않는다고 말하더니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이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삶의 문제와 유혹 속에서 주님의 손을 놔버렸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성경 안에서 믿음의 선진들로 끝까지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고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있습니까? 성경은 왜 이들이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러면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죠. 믿음은 끝까지 버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나로서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나, 부족한 나, 믿음이 날마다 수시로 흔들리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은 연약해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믿음은 온전할 수 있으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사탄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날 붙드시니 내가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시간을 투자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그것을 깨닫게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날마다 겸손히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